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과 또 복음의 풍성한 하늘나라의 자원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49장, 50장, 예레미야 48장, 49장, 50장 세 개의 장입니다. 구약 성경 112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49장, 50장 통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누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해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녹 간주나무 같이 될지어다.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다블라다임과 기라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을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 선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겠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나를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에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내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핫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핫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의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울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층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덮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보면 48장, 49장, 50장의 주제는 어제와 같은데 바로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유다 백성 외에 다른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48장은 모압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소개하고 있고요. 49장은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핫솔 그리고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50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특별히 바벨론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서를 보다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예레미야 25장을 보니까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바벨론은 나의 종인데 어떤 종이냐?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때 사용하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얼핏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분노케 하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것인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내 마음이 쏙 들고 내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하는 바벨론을 종으로 사용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유다 백성들을 벌할 것이다. 마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바벨론을 종으로 사용하셔서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형편없는데 바벨론은 그보다 좀 더 훌륭하기 때문에, 바벨론은 그보다 더 나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종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것이다. 바벨론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보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50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바벨론이 유다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유다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나 하나님도 바벨론을 그렇게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파괴시켰듯이 하나님도 그와 똑같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바벨론이 자기보다 약한 민족들을 파괴시키고 그 민족의 땅을 도둑질하는 제국주의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악한 본성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그 집 마당에 사나운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전 주인이 그 개를 가지고 가지 않은 거죠. 이 주인이 개를 가만히 보니까 개가 너무 사나워요. 아무나 보고 사납게 짖고 무섭게 달려드는 것이죠. 자, 이 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주인이 개를 살려줍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사나우니까 안락사 시킬 수도 있는데 이 주인이 개를 살려줘요. 왜냐하면 이 개가 사나운 것은 주인의 뜻이 아니지만, 이 개가 사납고 무서운 것은 주인의 바람이 아니지만 이 개를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써먹습니까? 이 개를 집 마당에 계속 묶어두면 강도가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강도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개가 사나운 것은 주인의 바람이 아니지만 주인이 얼마든지 이 개의 사나운 성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약한 나라를 파괴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이 악한 본성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벨론의 이 악한 본성을 써먹을 수 있으시다, 사용할 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자신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뭡니까? 이 사나운 개가 강도를 쫓아내 주는 것은 좋은데 주인까지 물려고 들거든요. 주인에게 막 덤벼든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적절한 기회를 봐서 이 사나운 개를 안락사 시킬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바벨론을 도구로 쓰고 계시지만 바벨론을 도구로 쓰시면서 마음에 계획을 하시는 거죠. 내가 때가 되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 약한 나라를 침탈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악한 본성,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못된 본성, 내가 때가 되면 이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50장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게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 쓰임받죠.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시키실 때 사울 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사울 왕은 선한 도구가 아니라 악한 도구였죠. 자, 사울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사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한 본성을 품고 스스로 멸망길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사용하시죠. 악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이미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도구는요,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그 마지막의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진리를 말하죠. 하나님의 선한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붓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이죠.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선한 성품으로,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존귀하게 기억하시는 바가 되는 그런 축복된 존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평생이 악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존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바벨론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악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선한 생각과 선한 동기와 선한 말과 선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나단 선지자와 같이,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고 영원히 주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바 되는 축복된 존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지고 예전과 같은 정상적인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교회와 민족의 기도 제목,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간절히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삶에 신실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